전 세계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또 이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과 예배와 주님의 임재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지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말할 때 거듭난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함께 예배당에 모입니다. 어떤 건물에 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에 계속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다라는 말을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성경을 찾으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에는 별로 형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용례로 쓰여 있는지 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서 경배하다, 예배는 경배하다라는 뜻인데요, 경배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샤하라는 단어예요. 샤하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거든요. 프로스퀴네오. 신약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돼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경배라는 이 경배가 뭐냐면 존경하며 공경하며 공손히 절하다, 이런 말이에요. 배자가 절할 배자예요. 그러니까 경배는 공경하며 절하다, 이런 뜻이고요. 중국에서는 보통 경배라고 찡빠이라고 하거든요. 찡빠이 이렇게도 말해요. 경배, 우리나라에서 경배라는 말을 한자에서 왔기 때문에, 한자는 그냥 중국 형제자매들은 그러면 경배 이렇게 한자를 딱 보면 그거 공손하면서 엎드려 절하구나, 이게 한자 안에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또 중국어에서는 경배를 숭배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숭배라고 하는데, 숭배를 중국말로 종빠이라고 하거든요. 종빠이. 근데 이 숭자가 높이며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배자는 절할 배자예요. 높이면서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이걸 숭배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숭배한다, 예수님을 경배한다, 찡빠 예수, 종빠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보면 그냥 뜻글자니까 그냥 그대로 절하는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경배하면은 뭔 뜻인지를 몰라요. 근데 경배라는 말은 절하다는 거예요. 굽히다, 엎드려 절하다, 스스로 절하다, 엎드리다,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 절하다, 몸을 굽혀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통 결혼할 때 큰절 하잖아요. 그렇게 절하는 것을 예배하다, 경배하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요, 보니까, 왜냐면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잖아요. 아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절대로 우상에게 경배해서는 안 돼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우상에게 경배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뒀잖아요. 부인으로 1000명의 여인을 뒀는데,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네들의 신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네 신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신들, 밀곰에게 절하더라, 경배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해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엄청나게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마태복음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한번 봐보세요.
신약만 봐도요.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9절에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시험하면서.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이르되 9절에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만일에 내게, 그러니까 마귀한테 예수님이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마귀가 예수님한테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나라를 줄게. 왜냐하면 이 나라가 지금 합법적으로 마귀한테 넘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뺏겼잖아요. 아담에게 줬던 전 지구를 다 다스리라고 그 권세를 줬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합법적으로 마귀한테 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 것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이제 뺏어 오시거든요. 근데 지금 뺏어 오시기 전에 십자가를 져야 그것이 이제 다 뺏어 오시는 건데,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그래요. 예수님한테 네가 내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면, 여기서 경배가 그 똑같은 말이에요. 프로스키네오라고 해서 지금 헬라어 신약에서 절하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엎드려서 경배하며, 엎드려서 뭐예요? 엎드려서 우리가 경배를 하죠. 절을 하죠.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정말 경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누가복음 한번 펼쳐보실래요?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4장 7절에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렇게 적어놨는데 누가복음 4장 7절에는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렇게 절하면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앞에는 마태복음은 경배하며,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은 내게 절하면, 이렇게. 지금 이것이 동일해요. 프로스키네오가 여기서 절하다에도요, 저기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고요. 아까 마태복음 4장에도 경배하면도 그 똑같이 프로스키네오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경배하다라는 의미는 절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기뻐하시죠? 예,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절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할머니나 엄마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무슨 빌고 절한다고 하는 거 들어봤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게 우상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걸 경배하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진짜 경배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모세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도 경배했고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경배했고요. 예, 다 했어요. 느헤미야도 경배했고, 에스라도 경배했고, 솔로몬도 경배했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버려요. 엘리야처럼 불이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 앞에 있는 백성들이 전부 그 돌에다가 돌 바닥이었는데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절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또 신약에서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하지요. 그지요? 예, 경배합니다. 절합니다.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문둥병자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이 돌아왔죠. 그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죠. 또
요한복음 그 몇 장이죠? 9장에 보면 봉사가 눈을 뜨잖아요. 눈 뜨고 나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절하다 이렇게 나와요. 똑같아요. 경배하다는 말이에요. 원어에서. 이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요. 예수님한테 절해요. 그것을 보면은 똑같아요. 거기에서 말이 프로스키네오로 나와요. 경배하다로 나와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1장에서 천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나와요. 천사들도 예수님께 경배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께 경배해요. 이 경배하다는 의미를 아까 말했잖아요. 종이 주인에게 또는 신하가 왕에게 완전히 존경과 절대적인 복종 그 의미로요. 발에다 입을 맞추면서 엎드리는 걸 그걸 경배하다 절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이 주님한테 와가지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으면서 거기서 입 맞추잖아요. 그 입 맞춤을 경배해요. 프로스키네오의 그 의미 안에는 입 맞추다가 있어요. 완전히 납작 부복해서 엎드려서 그 발에 입 맞추는 거. 절대적인 복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땅바닥에 엎드려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요. 그 땅에 엎드립니다.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요. 이걸 구약에서는 경배라고 해요. 이 내용이 진짜 성경에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경배의 의미가. 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갑니다. 경배해요. 아버지 앞에. 근데 우리가 못합니까?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꺼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기꺼이 해야 합니다. 경배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경배하면 되지 않느냐, 꼭 몸으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 물론 마음으로 하셔도 됩니다.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몸도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할 때 마음도 몸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럼 몸을 어떻게 드려요? 몸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예배라고 나와요. 히브리서 13장에는요. 참 재밌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13장 15, 16절에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양이나 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구약은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찬송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이 제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찬송이 딱 떠오른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찬송 하면서 일어났거든요. 네. 오늘도 그 찬송, 어제도 그 찬송. 저는요 주특기가 있어요. 좋으면 그냥 냅다 불러요. 그냥 그것이 안 나올 때까지 부릅니다. 네, 냅다 해요. 좋으면 경배도 계속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합니다. 뭐 중간에 하다가 아니야 지금은 다른 걸 시간이야. 그리고 안 끊어요. 전 그냥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러면 그렇게 많이 눈물도 주시면서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 주님 앞에 찬송 드리는 거, 이거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고 했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로 드립니다. 여러분, 찬송하는데 돈 듭니까?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그리고 음치여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부르면 돼요. 주님이 내가 음치라고 내 찬송 도저히 못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런 말 안 하십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시끄러워서 못 듣겠다 이렇게는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해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창조하셨으니까. 그 음색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음색을. 근데 여러분, 그 노래 연습도요, 제가 해보니까 노래 연습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잘하게 되더만요. 나는 음치라서 안 돼. 안 되는 게 어딨어.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아멘.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도 제사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예배다 그 말이에요. 제사 자체가 예배예요. 그것도 경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경배고, 절하는 것도 경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 선을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거, 이게 다 예배래요. 우와. 그전에는 이렇게 함께만 모여서만 이렇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게 예배인 줄 알았더니 내가 집에서 밥하는 것도 예배예요. 왜요? 나는 쉬고 싶지만 다른 사람을, 가족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영의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지금 밥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밥을 내서 주는데 이것을 영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산 제물로 드리는 거래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밥 해주는 게 여러분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래요. 기뻐요, 안 기뻐요? 주님은 좌우지간 상을 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들을 위해서 청소해 주는 거, 빨래 주는 거, 또 직장 나가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그게 다 섬김이잖아요. 섬김. 여러분 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거예요. 전부 상이에요. 전부 상. 좋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상급을 주시려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집에서 누워서 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인터넷을 켜놓고 핸드폰을 켜놓고 이 방송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 이 방송 앞에서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눠주는 거, 화장품을 나눠주든지 머리 묶는 방울을 나눠주든지, 예? 아주 작은 거 신발을 나눠주든지 옷을 나눠주든지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도 주님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 저번에 미국에서 오신 자매님 소록도 갔다 오셨죠? 예, 애양원도 갔다 오시고 그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저 자매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잘 다녀오십시오. 40년 만에 처음 오셨대요. 근데 참 좋은 곳을 딱딱 가시더라고. 아주 진짜 분별력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동행해주는 그것, 길도 잘 모르고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지시로 또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도 예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예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경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와, 정말 몰랐다. 정말 몰랐구나. 여러분, 우리가 돈 안 드리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심는 거, 씨앗을 드리는 거, 누군가에게 지목 헌금을 드리는 거, 그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물질로 돕고 싶다. 그러면은 지목 헌금해갖고 그분의 이름 딱 써가지고 드리는 분 이름, 드리는 사람은 이름 쓰지 말고 받는 분 이름만 딱 쓰세요. 그래서 딱 써가지고 딱 드린다면 그것도 예배죠. 하나님이 향기로운 예배라고 했어요. 그것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길 때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셨어요. 제사라고. 우리 정말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없어서 못 드립니다. 천만의 말씀. 없어서 못 드린다고요? 여러분 갖고 있는 것도 엄청 많고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재능이요. 여러분 악기 다루잖아요. 피아노, 드럼, 또 카메라 잘 만지잖아요. 그죠? 이건 전부 뭐예요? 다 내가 쉴 수 있어요.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재능을 가지고. 그죠? 이것도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못 드린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예배, 영의 예배라고 설명해 버리십니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실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도 예배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산 제물로 각을 뜨는 거예요. 산 제물.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로 제단에 정말 송아지나 그런 양들을 드릴 때 각을 떠가지고 올려요. 그죠? 그리고 번제면 불이 태워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도요. 우리가 제물이 되려면 나를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넣지 않고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해요. 싫어요. 이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내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가는 것은 정말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랑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일과 그 일이 조금은 다를 뿐이지만 나를 내리는 거예요. 나를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남아있을 동안 거듭나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경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이제 매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절할 수 있겠죠? 예, 기꺼이 잘 섬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파와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 하려고 이 땅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주님도요, 우리가요, 저 하늘나라에 빨리 오는 거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면서 사는 거 주님도 마음 아파하세요. 그러나 지금 주님은 몸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서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하셔야 될 그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속에 지금 들어와 계셔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두 번째는 복음 전파와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식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으세요. 신약에 와서는 예배의 형식들이요, 거의 없어요. 마음 드리고 몸 드리면 돼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 예배의 순서도 있고 꼭 순서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하고, 또 제가 들어보니까 기도문은 꼭 써갖고 와서 읽어야 된다고. 혹시나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제가 진짜 재밌는 소리 들었네요. 기도문을 읽으려고 보는데 선풍기가 바람이 불어갖고 그 종이가 날아가 버렸대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저희도 참 이 예배 저 예배 많이 드려봤어요. 어떤 장로교 스타일의 예배, 감리교 스타일의 예배, 침례교 스타일의 예배, 예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게 먼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면 돼요. 이렇게 찬양을 하든 저렇게 찬양을 하든. 저번에 저희가 여기 미라클 아이들하고 함께 항상 우리는 오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분사훈련도 하고 경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곡한 곡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걸 한 거예요. 아이들하고 한 거 이걸 부르는데 이게 좀 뽕짝 같아요. 뽕짝 노래 같아. 그래서 그런데 정말 가사가 너무 좋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히브리서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정말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찬송을 하는데 너무 뽕짝 같아가지고 내가, 얘들아 이것이 뽕짝 같지만 그러나 이 가사가 너무나 좋다. 이 가사가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라. 그렇잖아. 그래서 정말 주님이 너를 정말 반드시 들어 쓰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그래서 그 가사를 이제 설명하면서 같이 읽고 그리고 같이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게 언제 나온 찬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서요 찬양을 할 때, 그 미라클 아이들하고 찬양을 할 때 제가 처음 1988년도에 그 거듭나고 불렀던 곡들 있잖아요. 그런 곡들도 애들이 다 알아요. 그래갖고 같이 불러요. 우와, 니네들은 거의 30년을 30년을 뛰어넘는구나. 그걸 어떻게 내가 그때 30년 전에 그 거듭나고 불렀던 곡을 누구들은 지금도 같이 부르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없어요. 그게 어떤 곡이든지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좋습니다. 우리 아까 그 찬송 한번 할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네. 저는 그냥 즉각적으로 합니다. 이 찬송이 참 너무 좋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가사 좀 띄워보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 뒤에 가사 넘겨보세요.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또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올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너무 좋죠? 뽕짝 같습니까? 뽕짝이면 어떻습니까? 가사가 좋으면 되죠. 그죠? 예, 주님만 생각하면서 부르면 정말 은혜 빵빵입니다. 그죠?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소리 나와요?
방송 보고 계시는 분도 함께 하십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다시 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요 곡조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찬양 가사에서 은혜 받으면 맨날 그 찬송만 불러요. 한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불렀던 것이요, 주님 고대가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그 찬송을 진짜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천국 갔다 오더니 맨날 어디서 그 노래를 또 배웠는지 계속 그 노래만. 진짜 오래된 찬양이잖아요. 근데 주님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찬송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찬양은 그 시대를 넘어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할머니도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Q&A 시작할 겁니다. 채팅창에다 여러분의 궁금한 것들, 또 오늘 배웠던 것들 가운데서 물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물으시고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거에 대한 감사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진짜 많은 형제 자매들, 또 많은 목사님들 밖에 나가서 그 더운 데서 쉬하시고 정말 삭발하고 혈서 쓰시면서, 또 어떤 교수님은 진짜 암 말기인데도 정말 농성하시면서 끝까지 이 땅에 동성애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정말 많이 수고하시고 애쓰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곳에서 함께 기도했고 어떻게든지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7일 날 국무회의가 이제 인권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안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것만 쏙 빼고 말을 했어요. 그게 통과가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종교계에 그런 반발이 있는 것들을 또 국가에서 받아들이셨더라고. 그래서 정말 어쨌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그러나 우리 계속 기도할 겁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지금 다른 그 신문들을 보니까 그 이번에 그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 인권 단체들이 지금 현재 정부 있잖아요. 국무회의 했던 그 문재인 정부를 막 비판을 하면서 우리 한국의 인권법을 바르게 한다고 해놓고는 이거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설 때보다 더 인권법이 더 안 좋아졌다고 막 비판하고 막 그렇게 막 일어서더라고요. 그 동성애를 안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저희는 하나님이 또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지요? 예.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이 나라의 죄악을 불러 들여오는 것들은 안 해야 합니다. 정말 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 정말 그런 법들, 악한 법들을 불러들이지 않도록 그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어찌 됐든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국무회의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이것들을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군에서 그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뺐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군대에서 지금은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지 않고 그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불법을 옳은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군대에서 동성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 났던 것을 그대로 이렇게 진행시켰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정말 한숨 돌린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러나 또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예수님의 목소리는 저음인가요? 중저음인가요? 진짜. 예수님의 목소리요? 중저음은 얼만큼이 중저음이요? 그걸 모르겠네. 높은 톤은 아니세요. 높은 톤은 아니시. 네가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저한테도. 네가 그랬지. 그러면 네가 그랬지 이 정도면 뭔 톤이요? 중저음이요? 저음이요? 모르겠네. 그거는 알아서 들으시고.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무엇인가 모르는데요. 난 불교 잘.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 그런 거 잘 모르고요. 그냥 지옥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옥은 하나밖에 없고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불못입니다. 오케이. 불교가 말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을 믿으셔야죠. 며칠 전부터 내 안에 예수님을 욕하고 이상한 욕을 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 모습이 저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 모습이 저일까? 아니요. 주님 의지하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지만 이런 죄가 두렵습니다. 주님 제게 떠나시면 어찌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혼은요 마귀가 주관하고 있어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습관적인 것들이. 그러나 영은 누가 쥐고 있냐면 성령님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마요. 절대 다른 거 보지 마요. 안 보이면 속 안에도 신경 쓰지 마요. 차라리 뭘 신경을 쓰냐면 성경을 신경 써. 성경에서 어떻게 했느냐. 성경과 다른 것은 전부 쫓아내세요.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나가.
왜냐하면 우리 뒤에 있어도 우리는 안에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3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말하세요. 전부 떠나가. 그것은 내가 아니야. 진짜 나는 영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영은 영의 말을 듣습니다. 맞나요? 네. 성령과 내가 연합된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전부 거절하세요. 마귀가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는 청원서를 올려놓았습니다. 들어가셔서 동의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청원서는 그에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대충 적어서 올려놓았으니 동의해 주시거나 또 새로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놨네요. 필요하면 계속해야죠. 갈라디아 24절, 27절 설명 좀 해주세요. 갈라디아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요. 갈라디아 24절, 27절을 어떻게 설명해요? 몇 장인지를 알아야지 설명을 해주죠. 자, 유혹을 완전히 끊는 방법 없을까요? 유혹을 완전히 끊는 방법이요. 유혹을 끊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길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서 살잖아요. 영을 따라 산다, 성령을 따라 산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성경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산다. 영에서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 안 하고자 하는 것들 그런 거 전부 다 쳐내는 거. 그 전부 다 육신이니까. 오직 용서하는 것만 영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완전히 끊는 방법은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혹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세요. 거절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거절을 안 하고 유혹을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냐고만 하는데 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누군가가 야 오늘 영화 한 편 보자. 진짜 야한 영화 나왔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 딱 해야죠. 안 봐. 딱 얘기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제일 어려운 게 술자리였어요. 술 먹으러 가는데 엄청 찔려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전에도 예수 믿는 애들도 다 술을 먹더라고. 그래 놓으니까 제가 술을 마시는 그 자리에 갔는데 굉장히 찔리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거절을 했어요. 이제 나중에는 거절을 했는데 야 나도 다 예수 믿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먹으니까 너도 먹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을 하다가 그래? 그럼 또 먹어. 그랬다가 나중에는 진짜 마음에 많이 찔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절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절 진짜 잘해야 합니다. 육신의 것들을 요구할 때 거절하셔야 됩니다. 저희 오빠가요 저한테 진짜 노래방 가자는 거 많이 했어요. 노래방. 근데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요 노래방 가면 겁나게 찔립니다. 너무 찔려요. 노래방 진짜 막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 불러드리는 곳인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유행가 있잖아요. 그런 유행가를 부르잖아요. 대중가요 같은 것을 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노래 안에도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전부 불러드리는 거예요. 불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불러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슬픈 노래, 그런 우울한 노래를 부르면요 그런 사람들 자살 많이 해요. 그 노래가 먹어요. 그 사람을 삼켜버린다고. 노래가 먹어요? 마귀가 삼키는 거죠. 그렇게 돼요. 또 노래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가사에 몰입하잖아요. 몰입.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죠.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
그 장국영이도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 영화 찍고 죽어요.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몰입해서 지가 갔어. 그러니까 벌써 생각이 거기서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절하는 법. 자, 근심이 딱 들어와. 아이고, 우리 딸 어떡하나, 우리 아들 어떡하나. 자, 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그렇지. 아이고, 그래. 이러고 있으면 나는 받아들인 거예요. 근심을.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그럼 받아들이는 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맡기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맡깁니다. 우리 자녀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염려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 나가. 바로바로 쳐내는 거예요. 하루에 막 200번도 들어오면 200번 해야 합니다. 200번 거절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는 줄어들어서 와요. 그럽니다. 나중에는요, 아예 염려 안 와요. 어떤 분이 전쟁 날까봐 그렇게 걱정하신 분이 계셨어. 전쟁 날까봐. 우리는 발 뻗고 자는데 그분은 못 자. 그래서 병원까지, 정신과 신세까지 져야 될 상황이에요. 우리는 편안하게 자는데 이게 차이가 뭐죠? 차이가 뭐예요? 생각이요. 생각, 받아들인 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거절하는 거. 의인 10명만 있어도 전쟁 안 나. 우리가 바로 의인으로 서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딱 붙들어요. 창세기 18장. 그걸 딱 붙드는 거예요. 의인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딱 붙들어요. 그럼 마음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온통 불안에 떨어서 정신과 신세를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상황은 아직 안 벌어졌어. 근데 우리는 발 뻗고 자고 그 사람은 이미 전쟁이 나고도 남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해요. 이게 어디서예요? 생각이에요. 호랑이 굴에 가도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래요. 여러분, 정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육신적인 것이 어때? 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계속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귀를 털고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말해요. 저는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비판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듣는 것에 주의하라. 그 말 했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사람 눈치 보지 마요. 주님 눈치를 살펴요. 주님 눈치.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멈추라 이 말이에요. 주님 눈치를 살피면 사람 눈치를 안 보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해요? 나 잘 보이려고. 잠시 잠깐 나 좀 잘 보이려고. 나 좀 좋은 사람으로 좀 이렇게 드러내 보이려고. 그 말이 쉽게 뭔 말이냐면 인정 좀 받으려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거예요. 잠시 잠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언제 사람의 인정을 받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라고 했지. 그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요, 사람 인정 안 받아도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사람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 눈치 안 봐요. 하나님 인정 안 봅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머물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번에 댓글을 올리셨더라고. 댓글을 올리셨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댓글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죄가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냐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막 이제 공박을 해놨더라고. 여러분,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 죄 저질러도 아버지가 전화하면 아버지 목소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요. 자기 아버지 목소리 모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기가 죄를 저질러도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죄를 저지르면 아버지 목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죄가 많이 가려졌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나면
주님은 다 우리한테 들려줘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안 듣습니까? 다 듣잖아요. 안 들어보신 분들이 꼭 그렇게 쓰셔. 안 들어보신 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죄가 완전히 가려서 너무 지금 계속적으로 범죄를 하는 가운데 있다. 그럴 때는 빨리 그 죄악에서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이잖아요. 음성을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그 음성이 실제 귀로 듣는 소리도 될 수 있고요. 속 안에서 세미한 음성도 될 수 있고요. 꿈으로 오는 음성이죠. 꿈에서도, 그 다음에 환상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생각으로도 밀어 넣어주시고요. 말씀으로도 넣어주시고요. 찬양으로도 넣어주시고. 진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냥 알아버리기도 하고요. 저는 현재 20대 중반 백수입니다. 꿈이 없고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황 중에 있습니다. 계속 쉬다 보니 마음이 힘들어지고 있어서 40일 새벽 기도를 방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 30일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앞으로 너무 막막해요. 막막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방 안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교회로 가세요. 가셔서 교회 안에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란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따로 주님 앞에 조용히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거죠.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음성을 들어야 될 차례면 바로 성경을 펼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씌어진 것으로, 감동으로 씌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에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가지고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이게 음성인데 무도로 기다리고 있냐고 그냥 펼쳐서 읽으면 되지. 그죠? 그럼 여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온대. 여러분을 향하는 기본적인 하나님 뜻 가서 복음 전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그거 하나님 뜻입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방에만 있지 마시고 나가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그 하나님 뜻입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라. 나왔어요. 그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방에서만 대굴대굴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보면 구원받은 수가 적은데 하나님은 구원의 기준을 왜 어렵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 전혀 어렵게 정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저희한테 그랬어요. 너희가 구원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님은 구원을 어렵게 정하지 않았대요. 구원받는 방법이요? 로마서 10장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나요? 예수를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니 이렇게 구원이 쉬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무엇이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놨대. 나는 구원을 아주 쉽게
아주 초등학교만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이 간단한 원리를 이렇게 성경이 아주 명백하게 적어놔 있는데 무엇이 어렵냐 그 말이요. 예수를 믿으면 되죠.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예수의 공로로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기 전 3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을 하신 건가요? 예,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을 끌어올리시고 낙원으로 올리신 거예요? 천국으로 올린 건가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죽으면 낙원으로 가고 그들의 최후 심판의 천국 지옥으로 갈라지는 건가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려가셨다가 그 다음에 저 밑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지금 다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지금 아무도 살지 않고 있어요. 그곳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목숨 내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이 지옥에 있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백보자 심판 때 다시 부활을 해서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최후에는 불못입니다. 불못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손자매님, 자유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신학이요? 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자유신학, 해방신학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신학이 뭐예요? 신이 하나님 신자예요. 우리 중국말로는神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학자가 우리 배울 학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신학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배우는 것은 어디서 배워요? 어디서 배우죠? 성경에서 배웁니다. 성경에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신학 저 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거 뭐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냐면 자유주의 신학 하게 되면 보통 기장 쪽에서도 하는 그렇지 않는 기장도 있던데 그런 기독교 장로의 쪽도 술 마시고 그러십니다. 술 마신 것을 허용하고 막 그런다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도 또 있어요. 각자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기면 긴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배교가 와요. 마지막 때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흑백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간지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영적 세계엔 중간지대가 없어요. 선이든지 악이든지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영이든지 육신이든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헷갈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만 하세요. 저는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냥 성경에 적어진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인터넷도 안 되겠죠? 인터넷 한가족교회 예배도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살아남도록 힘낼게요. 이거 뭐 질문이 아니네요. 좋은 책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탐심이 왜 우상 숭배가 되는 건가요? 우상한테 절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성경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럼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보세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우상이라고 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한다면 그 자녀가 우상이 돼요.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돼. 아니, 난 돈 벌어야 돼. 예배 안 해도 돼. 난 돈 벌 거야. 이 그리스도인이 이런다면 벌써 돈이 우상이 돼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리에 무엇이 물질이 가 있든지 그다음 어떤 물건이 가 있든지 사람이 가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못 보셔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탐심이 우상이냐면요. 욕심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려져요. 하나님이 내려진다니까요. 그래서 돈을 아까 벌려고 하면 돈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사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제끼게 돼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 우상인 거예요. 돈을 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탐하는 거, 화장품을 탐하는 거, 탐심에서 음식을 탐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해물이 너무 맛있어서 해물 몇 접시를 먹다가 아주 토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적당히 먹어야 돼요. 적당히. 음식도 탐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적당히 드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지? 잠을 잤는데 오늘 새벽에 다급한 음성으로 해숙님 소리가 들렸어요. 이분 이름이 그런가 봐요. 해숙이. 잠이 깊이 들었는지 깨어나질 않았어요. 힘을 내서 깨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피 예수 보여라고 또 잠을 잤는데 얼마 후에 똑같은 소리를 들었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분명한 것은 주님 음성은 아니었어요. 창문 쪽에서 들려왔어요. 천사의 음성인가요? 알고 싶어요. 주님께 직접 물으세요. 주님께 직접 물으시고 이상하면요. 성령이나 좋은 천사가 아닌 모든 영들은 다 나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남은 성령님하고 천사만 남겠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음성이 다시 들어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아닌 그리고 좋은 천사가 아닌 다른 존재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다른 존재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남아요. 그러면 누구냐고 물어야죠.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방언 기도 때 구역질이 자주 납니다. 저는 방언 기도 때 기침은 해봤어요. 기침을. 근데 지금 방언 기도 때 지금 구역질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런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이 은사나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들이 얘기들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안 좋은 것들이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상대방을 위한 방언 기도를 할 때 뭐 그렇게도 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방언 기도를 하실 때 만약에 그런다면 주님 좋지 않는 것들은 싹 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것들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중보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하는 거라면 그분 안에 안 좋은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셔도 좋겠네요. 주님의 음성이 맞는지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구별법이 성경이에요. 성경에 따라 하는 말이 맞으면 그건 주님의 음성이고 이혼해라 이런 말 들리면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죠. 이게 뭐죠? NAP 통과되고 기독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전도하면 300만 원 벌금 내야 되는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문재인 탄핵 집회 참석해야 맞나요? 저는 아직 문재인 탄핵 집회에 참석하라는 소리를 주님으로부터 듣지를 못했습니다.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 말씀이 자기가 원하면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 얘기는 아니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주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원한다고 태어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룟 유다는 같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 저는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던 게요. 주님, 처음부터 무도로 가룟 유다를 뽑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를 배반할 것인지. 근데 무도를 또 3년 반 동안은 데리고 다니냐 그 말이요. 그리고 또 그 사람한테 이렇게 회계를 맡겼잖아요. 회계 돈깨를. 근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에게 기회를 줬다고 하시더라고. 3년 반 동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건 처음부터 도둑이었어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3년 반이나 준 거예요. 우리 주님 진짜 우리 참으세요. 그런 성경에 따라서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은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정말 가룟 유다에게조차도 너무나 관대하신 하나님 맞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요. 근데 유다가 돈 때문에 팔아버린 거예요. 잘하는 것이 전혀 없고 실수투성이고 도통되는 일이 없는데 저는 왜 존재하나 싶기도 하고 저는 무엇을 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네요. 근심 걱정 투성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 근심 걱정을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성경 읽어보시라고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요한복음부터 쭉 읽어보세요. 쭉 뒤쪽으로 읽어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그 이분에게 감동을 줄 겁니다. 어떤 말씀 구절이 찔릴 거예요. 그럼 그대로 행동하세요. 그리고 왜 존재해야 되냐고요? 주님 때문에 존재하셔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거듭나셨다면. 선교사님은 성경 공부를 예수님이 친히 성경 말씀을 알려주셨다고 했는데 매일 주님의 임재로 친히 음성으로 알려주셨나요? 아니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생각으로도 넣어주고 아까 말했잖아요. 음성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으로도 딱 주님 이거 왜 이랬죠? 이렇게 하면 벌써 그 단어들이 딱딱 떠올라 버려요. 그냥 거기에 관계되는. 그 말씀 안에가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단어로도 주시고요. 구절로도 또 주시고요. 때로는 세미한 음성도 들리고요. 예. 또 꿈이나 환상 가운데서도 얘기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가 되게 많죠.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요. 진짜 성경 공부 많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저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으면요. 이게 나중에 구슬 깨듯이 깨져버려요. 그렇게 꿰진다는 말 아세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다다다닥. 아, 여기에 관계되는 말씀은 요구 구절이구나. 이렇게 백업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그냥 알아져요. 마귀는 집 안에서 나갈 때 어디를 통해서 나가나요? 아무 데로 나가면 되죠. 벽도 그냥 통과하는데 마귀도 냉장고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지 맘대로 다 하는데요. 아무 데로나 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 설명 제가 요한복음에서 했습니다. 지금 주일날 하는 요한복음 3장의 요 부분에 해서 찾아서 보세요. 주일 설교에서. 물은 말씀이라고도 했고요. 말씀의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나다. 두 가지. 말씀과 물로 거듭났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을 침례라고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따라 너희가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물은 침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가능해요. 그러면 침례라고 믿으십시오. 그런데 물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말씀의 물로 씻어서 말씀이라고 나와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는 물로, 말씀의 물로 우리를 낳았고 성령으로 낳았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앞에 말하고 비교를 받아치면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난 것이 물이 아닙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양수 아닙니까? 양수에서 한번 나온 것이 아닙니까?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시죠. 마음대로 하세요. 중요한 것은 물은 말씀을 성경에서는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야고보서 1장에 아예 나와요. 1장 18절에 말씀으로 낳으셨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낳았다 할 때 성령으로 낳은 거예요. 말씀의 물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9장 34절에서 왜 바로가 범죄했다고 되어 있나요? 지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고 해서 이게 전부 선택입니다. 전부 선택이에요. 바로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보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얘기를 하는데 바로가 안 보내줘요. 나중에는 또 보내준다고 말해놓고도 안 보내줘요. 그죠? 왜냐면 그 백성 뺏기면 노예를 종 부릴 그 존재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다는 말은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거죠. 그죠? 예. 아주 악한 거예요. 아주 돌처럼 딱딱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죄악인 거예요. 바로에게는. 근데 이 죄악이 바로가 범죄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9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가요.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피조물은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런 거예요. 왜 우리 불신자들이 죽으면 지옥 가죠? 왜 가죠? 왜 가죠?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어떤 순종? 예수를 믿으라는 그 불순종을 한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갑니다. 아신가요? 예. 그래요. 그래서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했으니까 바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안악하게 됐으니까 이건 하나님 책임인지 우리 바로의 책임이 아니다. 지금 바로 편을 쓴 거예요. 지금 이분이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무화과 나무 편에 섰다니까요. 무화과 나무가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무 속상한 거야. 아니 주님이 매력 없는 무화과 나무를 왜 죽이냐 이거요. 아직 철도 안 됐는데. 주님은 열매가 없다고 이제 너는 영원토록 이제
너에게서 열매를 못 따먹는다. 그러고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화과 나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가 너무 불쌍한 거야. 무화과 나무가 뭔 죄가 있냐고. 자, 얘는 아직 시기도 안 됐고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안 돼서 열매를 안 맺은 건데 말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만 생각하는 건 제 생각에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그 무화과 나무 누가 만들었니? 주님이 만드셨는데요. 주님이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도 나는 내 생각에 주님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매력 없이 잘 있는 무화과 나무를 죽였냐 이거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내가 만들었어. 내가 창조주가 내 마음대로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사용하든 저렇게 사용하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이유가 내 제자들 12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 제자들에게 말의 중요성에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요거 가르쳐 주려고 거기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이튿날 어머 주여 주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무화과 나무가 죽었나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때 네가 이 산더러 명에서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면 그것이 그대로 되는 거야. 그거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안 가르쳐 줬으면 어쩔 뻔 봐서 우리가 믿음을 적용해 갈 때 그잖아요. 그 주님의 깊은 뜻은 모르고 그저 무화과 나무, 내가 무화과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했다고 그것에 대해서 속상해서 열받고 있는, 얼마나 이렇게 모르요. 내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바로가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완고합니다. 근데 이 완고함이 본인이 보세요. 본인이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안 보내요. 왜요? 이 백성 원래 지 백성이었나요? 바로 백성이었나요? 아니에요. 아니었다고요. 근데 지가 다 노예로 삼은 거예요. 노예로 삼고 돈도 안 주고 이러고 살았다고요. 지가 착취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착취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그들한테 그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해요. 이게 악한 악덕업자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원료 재료를 주면서 무엇을 생산을 해내라고 해야 되는데 재료를 안 줘. 이런 악한 사장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이거 바로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한 거죠. 이 죄악이에요. 바로의 죄악.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지가 왜 그러면 나중에는 지가 아들 죽일 때 그때는 내보내요? 항복한 거예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요것들을, 욕심이잖아요. 이 노예들을 다 끌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한테 대항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어거지로 손을 놓은 거예요. 그가 얼마나 욕심쟁인지 보실래요? 나중에 출애굽하고 오는데 결국은 어떻게 홍해 바닷가까지 쫓아오잖아요. 이것들 다 너희들 도망가면 안 되니까 가라고 해놓고는. 그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홍해 물에 다 수장돼 버려요. 다 빠져 죽죠. 이렇게 악한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바로는요 선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보내줄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안 보냈어요. 악한 거죠. 그래서 범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선교사님, 제가 외국에 놀러 갔을 때 하나님을 2번 뵌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실수로라도 나타나 주지 않으셔요. 너무 간절해서 아끼는 컴퓨터를 판매해서 외국을 다시 다녀오려고 해요. 혹시 집에서 생각나시면 꼭 저를 만나달라고 한마디만 전해주세요. 그만 만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안 나타나셔도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 믿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우리 좀 성숙해져 가야 돼요. 어릴 때는 직접 나타나 주시고 다 하시지만 영적으로 그럴 때는 안 나타나 주셔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선교사님의 방송을 듣고 믿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손얹으라고 하셔서 그대로 따라해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린데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방언할 때 닭살이 돋는 것은 왜 그런가요? 방언할 때 그럼 부르르 떠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다 각자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이 다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나요? 아니요.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본 예수님의 모습과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또 해줘요. 근데 저희 아들이 봤던 모습과 또 제가 봤던 모습은 같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50번 볼 때마다 다 똑같은 예수님만 뵀어요. 주님을 더 알기 위해 간절히 주님을 부를수록 마음에 왠지 모를 슬픔과 눈물이 자꾸 나옵니다. 선교사님,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더 간절히 주님을 부르면요, 주님에 대한 그 사모함, 그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 구구절절 애절한, 제가 오늘 미라클에서 뭘 설명했냐면 상사병을 설명했어. 상사병. 그러니까 그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 찬송을 계속 불렀어요. 아이들과 함께. 너무 그리워하니까, 너무 그리워서 아가서를 보라고 하면서 아가서 설명을 애들한테 하면서 상사병.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날 만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주님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 슬픔은요, 그냥 어떤 뭐에 대한 다른 슬픔이 아니고요,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치유 기도할 때 당장 안 낫는다면 나을 때까지 기도하나요? 예를 들어 탈모가 심해 선포 기도를 매일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심하다면 증상을 무시하고 계속 선포해야 하나요? 예,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계속 선포를 하셔도 돼요. 다시 믿음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선포하면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믿음이 있다면 한 번 선포하시고 나서 딱 그 어떤 증상이 있어도 나는 이미 나았어. 내 머리는 수북이 쌓였어. 그리고는 딱 그려요. 머리가 수북이 쌓인 모습을. 그리고는 고 수북이 쌓여있는 그 그림만 진짜요. 나머지는 지금 있는 증상은 가짜요. 그렇게 쳐버리면 나중에 머리가 나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 있는지 나는 계속 선포해야 되겠다. 괜찮아요. 그것도 계속 선포하세요. 근데 나는 한 번만 선포하고 나는 그것을 믿어. 그리고 나는 그 믿음으로 내가 그림을 그릴 거야. 그래서 그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여있는 그 모습을 그릴 거야. 그리고 나는 그것만이 나야 라고 딱 있는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주님을 믿지 않고 욕하며 살아온 친오빠가 예수님 믿는 여자친구를 만나서
여자친구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다가 합니다. 여친이 오빠한테 너는 예수님 믿니? 물어봤을 때 응, 난 예수님 믿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교통사고로 즉사했어요. 낙원에라도 들어갔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네. 진짜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었다면 낙원에는 가셨겠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로마서 10장에. 다니는 교회가 그냥 싫어질 때 어떻게 하는 게 바른 태도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 싫어집니다. 마땅한 다른 곳이 주변에 없어서 억지로 나가고 있는데 잠시 주일 예배 멈추고 딴 곳을 찾아보는 게 더 나을까요? 다니는 교회가 그냥 싫어질 때 왜 싫어질까요? 그냥 싫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교회가 그냥도 싫어집니까? 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누구 어떤 집사가 꼴보기 싫어서 싫어졌다. 그럼 거기 남아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반드시 거기서 자기 부인 해야 돼. 자기를 버려야 돼.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도 또 그런 집사 또 만나요. 반드시 그거 안 통과하면 통과될 때까지 주님이 훈련시켜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 교회에 있었는데 말씀이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내게 들어오질 않고 정말 난 너무 배고프고 갈증나. 정말 주님 말씀 더 먹고 싶어. 이럴 때는 다른 곳으로 옮기셔도 돼요. 다른 교회 가셔도 됩니다. 이럴 때. 근데 내가 단순히 진짜 교회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워질 때는 그냥 뭐 가만 계세요. 그것 때문이라면.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 십자가에 천을 걸쳐 놓은 걸 봤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혹시 잘못된 교회는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모르는데요. 십자가에다 천을 놔뒀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어디 저 꼭대기에다가? 예배당 안에다요? 예배당 안에 요 뒷면에 벽에 붙여 있는 거? 붙어 있는 데다 십자가에다 천을 걸어놨어요? 네. 성모시요? 저기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의 옷이라고 해서 M 십자가라고요? 네. 십자가에다 팔을 이렇게 하라면 여기다가 옷을 걸쳐놨다고요? 천주교에서? 아, 그것을 개신교에서 많이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WCC가 아닌가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짐작된다고? 그래요? 난 처음 들어봅니다. 묻으려고 십자가에다 천을 걸어 놓을까요? 예수님이 추운 것도 아닌데. 그죠? 이러면요, 물어보라게요. 목사님한테 가서 왜 십자가에다 천을 걸어 놓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분명히 목사님은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갖고 한번 저희 쪽에다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알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성모 마리아 그것 때문에 거기 이렇게 팔을 뻗고 이렇게 옷을 걸쳐놓은 천주교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한 거라면 그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는 은행에서 돈을 가져다 쓰려면 비법이 있을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 죽을 것 같다는 확신과 느낌을 가졌는데 며칠 뒤에 친오빠가 진짜 죽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맞아떨어진 걸까요? 아니요.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지금 이런 분들은요, 갑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을 것 같다는 확신이나 느낌이 딱 오면요, 막아라 이거예요, 지금.
빨리 막아라. 기도로 막아라. 그럼 이분이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면 안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막으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꿈에서 알려주시고 환상 가운데서도 알려주시고. 근데 이건 지금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면 느낌으로 그것이 왔으면 막을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지금 못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러는 경우가 어떤 경우는요, 이것이 은사일 수도 있어요. 네, 은사일 수도 있어요. 몰명교는 이단이에요. 이단이지요. 당연히 이단이지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주님이 저희를 먼저 선택하셨는데 선택을 받지 않는 분들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요. 때로는 장로교회 어떤 분들은 주장합니다. 모든 장로교회가 다 주장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 전부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 진짜 나쁜 분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나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전 인류를 위해서요. 선택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어떤 사람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예수만 받아들여버리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버리면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이 선택 안 됐냐고.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선택이 안 된 거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지옥으로 간 거예요. 지가 주님을 선택 안 해서 간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건 주님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장로교에서는 이걸 가질 때 예정론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쳐 큰일 납니다. 주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전 인류.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전 인류를 위해서. 어느 누구 어떤 정말 작은 자를 위해서는 안 죽고 큰 자를 위해서 죽었다. 아니요. 아닙니다. 전 인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핏값으로 샀어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헷갈리지 마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질문의 내용들이 그 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여러분 그것을 많이 좀 참고하셨으면, Q&A 미리 했던 거, 그 밑에 이렇게 그 주요 질문상 이렇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저랑 저희 남편이랑 저희 딸은 이제 8월 27일부터 그 캐나다에 갑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갑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 일주일간 집회하고 좀 머물면서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9월 3일 정도는 시애틀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또 형제자매들과 만나서 교제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시애틀에 계시는 분들, 또 캐나다 밴쿠버에서 우리 그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군사훈련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이쪽에 연락을 해 주셔서 제가 갔을 때 저를 만나고자 원하시면 연락을 하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회하는 곳으로 오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본인이 지금 시애틀 근처에 있다, 그쪽에 있다, 그러면 연락을 하십시오. 시애틀
오늘 제가 어떤 자매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디 시애틀 그 다운타운 있는 그 근처시더라고요. 근처에 있어서 그쪽에서 시애틀은 좀 모여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그곳에 그 근처에 계시는 분, 시애틀이 꼭 아니어도 그 뭐 한두 시간 차로 운전해서도 올 수 있는 곳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또 와서 같이 교제도 하시고 또 은혜도 받고 또 안수도 받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토요일이면 순회 사역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모임에 그렇게 진행해 가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3기 군사훈련생들이 지금 전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지역으로 저희가 가서 격려하고 또 말씀도 증거하고 그리고 안수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이렇게 사역은 계속 진행해 가고 있고요. 또 번역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영어 번역과 또 중국어 번역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스페인어나 이탈리아나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조금씩은 진행되고 일본어도 진행되어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조금이라도 나는 영어 부분에 있어서 동영상 번역이에요. 이제 최근 번역이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 동영상 번역에 나는 영어 한가라도 참여하고 싶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고 저희가 녹취본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셔서 영상을 한번 번역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나 뭐 다른 언어들 본인이 잘 하시는 언어들 그렇게 해서 이것에 참여하셔도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는 중국어를 잘해요 라고 생각한다면 또 중국어에서도 조금이라도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아픈 부위에다 한번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경배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몸으로 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형제자매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형제자매들을 낫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질병의 영들아 형제자매에게서 붙어 있으면서 그들에게 고통과 통증을 주면서 어려움을 주는 악한 것들아 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전부 다 떠나갈지어다. 형제자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지금 믿음으로 손을 얹은 모든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들은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 다 없어질지어다.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고름이나 더러운 것들은 다 없어질지어다. 이제 그 부위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워질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찢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종양 무록 다 없어질지어다. 뇌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막혔던 거 뚫릴지어다. 뇌 안에 있는 세포들 정확한 수치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마비 증세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안면마비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내쫓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질병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을 꾸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 형제자매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장육부는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모든 혈관, 세포, 조직, 인대, 근육, 뼈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다. 눈의 시력 잘 보일지어다.
청력 잘 들릴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입안에 있는 모든 염증 사라질지어다. 이빨은 새로 날지어다. 잇몸도 튼튼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혀도 튼튼해질지어다. 갑상선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전립선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요방과 자궁도 예수 이름으로 튼튼해질지어다. 요실금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대장, 소장 다 건강해질지어다. 직장도 건강해질지어다. 변비 다 없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날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모든 고혈압, 당뇨 다 없어질지어다. 혈소판 수치 정상으로 올지어다. 혈압의 수치도 당뇨의 수치도 정상으로 올지어다. 림프절도 다 정상으로 올지어다. 파킨스병 다 없어질지어다. 뇌는 정상으로 작동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냉증 다 없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아기를 가져야 할 사람들 아기를 주시옵소서. 아기를 낳기에 가장 적당한 온도가 자궁 안에서 유지되어질지어다. 오 주님 정확하게 정말 아기가 착상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한 아기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기억력, 집중력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암기력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신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지 능력도 뛰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졸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피부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심거나 물건을 주는 모든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100배의 결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고객들에게 은총과 호의를 입어서 장사도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거둬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면접을 보려고 대기 중에 있는 사람들 그 면접관들에게 은총과 호의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장들에게 호의를 입을 수 있고 동료들에게 호의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형제 자매들 또 그 가족들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오늘 Q&A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Q&A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